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그 데스티니를 자신의 데스티니로 붙잡은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주옥 같은 야곱과 라헬의 사랑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삼촌의 계략에 빠져서 막상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을 거쳐서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되고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후에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가 바로 이 야곱의 자식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14년을 무료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속한 14년이 지났을 때 라반과 야곱은 정식으로 품삯 계약을, 요즘 말로 말하면 근로 계약서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야곱의 가축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고 야곱은 큰 부자가 됩니다. 너무 부자가 되니까 삼촌이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촌들도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계속 있기가 상당히 불편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도 야곱을 손봐주겠다고 벼르고 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데스티니를 이루는데 최대의 인생 일대의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부딪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게다가 400명의 군사까지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얍복이라는 나루터에 도착을 합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하인들과 자기 재산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강 이쪽 편에 홀로 남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야곱은 왜 가족들을 다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서 강 이쪽 편에 남았을까요? 네, 사지선다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1번, 혹시 에서가 밤에 기습을 하면 자기 혼자 맞아 죽고 가족들과 하인들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가족들은 먼저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 혼자 이쪽 편에 남아 있었다. 2번, 형이 기습을 하면 가족들과 하인들이 강 저편에서 얻어맞고 죽어가는 사이에 자기는 혼자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혼자 이쪽에 있었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요즘 바쁘다. 묻지 마라, 쓸데없는 질문. 자, 1번과 2번 중에 몇 번이었을까요? 네? 1번. 1번이라는 번 손들어서 1번. 자기 혼자 죽으려고 가족들은 보냈다. 2번. 가족들 죽이고 나 혼자 살려고 보냈다. 거의 답이 반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야곱의 성향을 보면 답은 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1번인지 2번인지 우리가 야곱의 그 진심을 우리가 여기서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은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히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히브리어로는 하이쉬, 하라는 건 영어로 정관사 더이고 이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한밤중에 홀로 야곱을 찾아와서 1대1로 결판을 내려고 하는 에서였을까요? 아니면 서로 더 이상 침범하지 않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자기 재산을 다 빼앗아간 것 같은 이 야곱에게 아직도 억한 심정이 남아있던 라반이 이 한밤중에 야곱을 기습한 걸까요? 융의 심리학적 이런 해설을 적용을 해보자면 혹시 그 한밤중에 씨름했다는 그 존재가 다른 누구가 아닌 자기 자신이었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결국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가장 큰 상대는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자, 이렇게 보면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고난도의 그 표현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씨름과 사람과의 씨름을 이 한 씨름 안에 섞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는 인간관계의 씨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델에서 주어진 이 데스티니의 약속이 이 분이엘의 씨름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이엘 씨름의 본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씨름은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그런 사건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라고 설교한다면 그것은 이 이야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분이엘의 씨름은 내 인생의 데스티니를 맡고 있는 장벽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장벽은 하나님 쪽에 있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내 쪽에 있는 장벽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씨름이 아니라 이 씨름을 통해서 내가 깨트려야 할, 내가 내려놓아야 할, 아니 내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분이엘의 씨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분이엘의 씨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분이엘의 씨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야곱의 문제는 에서의 군대였지만 진짜 싸움은 야복강에서, 다른 이름으로는 분이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눈에 보이는 에서와의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싸우지도 않고 끝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데스티니의 장벽들을 돌파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기도로 결판을 내야 합니다. 야곱의 씨름이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은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판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에서와의 실제적인 싸움은 분이엘에서 결정된 그 결과가 집행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움직이면 땅에서 풀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승부처는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들과 맞닥뜨렸을 때 그때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이미 게임 끝난 것입니다. 승부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밤을 꼬박지 세운 분이엘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분이엘의 씨름을 통과한 사람은 승부가 이미 결정된 것을 알기 때문에 에서의 군대를 만나도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형과 평생을 라이벌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형은 경쟁자였고 어떻게 보면 원수였습니다. 서로를 제거하고 밟고 올라가야 되는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그 치열했던 인생 승부의 마지막 결전장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 안에 있던 그 장벽들, 욕심, 경쟁심, 이기심, 승부욕, 이런 것들로 쌓아놓았던 자신의 장벽이 무너지는 진정한 영적 승리를 경험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다음날 33장에 보면 형을 만나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이제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닙니다. 형님이 더 이상 타도의 대상도 아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할 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웃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심플하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혹시 여러분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시죠? 그 사람만 보면 마음에 괜히 시험이 드는 그 어떤 대상이 있으시죠? 진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직 완전히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불교에서도 비슷한 진리를 설파하고 있잖아요.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아직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 그냥 문제가 그냥 풀리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가가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에서 편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에서에게 맞아 죽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형님 때리세요. 제가 형님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제가 맞아 죽어도 당연합니다. 분이 풀릴 때까지 그냥 때리세요. 맞으면서도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야곱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과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놀라운 역설적인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우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없을 텐데. 그런 관계의 어려움은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죽을 것 같이 힘든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씨름을 걸어오고 계시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알아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나의 영적인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씨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분이엘의 씨름의 두 번째 본질은, 이 씨름은 환도뼈가 탈골되는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는 몸을 지탱하는 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뼈가 부러지거나 탈골이 되면 스스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도뼈가 부러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지탱하려는 자아와의 싸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아입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아,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아, 선악과를 따먹은 자아, 그 자아가 꺾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이엘의 씨름의 본질은 환도뼈가 탈골되는 것입니다. 분이엘에서 야곱이 싸웠던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동의하면 하나님과 씨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밤새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이엘에 이르기 전까지 야곱은 평생 눈에 보이는 전쟁을 자기 힘으로 싸워온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여기까지 자기의 꾀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인생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여기 약복나루까지 왔습니다. 그런 야곱이 드디어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내 꾀와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사기를 쳐도 안 되고, 군대를 데려와도 안 되고, 뇌물로도 안 되고, 도무지 에서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비로소 야곱이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내 판단과 내 힘을 의지하는 자아의 삶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전쟁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야곱은 지금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이엘 싸움 씨름의 본질이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내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 때, 그래서 야곱이 혼자서는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씨름이 끝났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아를 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아주 이상한 싸움입니다. 육신의 자아가 패배해야 비로소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꺾는 이 분이엘의 씨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는 씨름,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씨름, 마음에 안 드는 형제를 축복해야 하는 씨름,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온유함으로 바꾸는 씨름,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씨름, 너무나도 소유하고 갖고 싶은 그것을 내려놓는 씨름. 여러분, 그런데 이 씨름을 통과한 야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형 에서와의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33장에 보면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먼저 선물들을 보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축대를 선물로 보냅니다. 형 에서가 말합니다. 자, 이것들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얘기하죠. 형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뇌물이다, 이 얘기죠.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얘기합니다. 야, 나도 이미 충분히 부자다.
나도 소유가 풍부하니까 이거 필요 없어. 다시 너 가져. 라고 했을 때 야곱이 형에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형님, 10절에 보면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원문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원래 예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민하입니다. 민하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형님, 이 민하를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형님, 이 베라카를 받아주세요 라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라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라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축복입니다. 축복.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아버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에서로 변장하고 속여서 받아낸 게 뭐였죠? 축복이었어요. 바로 그 축복이 베라카였어요. 그래서 동생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축복을 빼앗아간 것을 깨달은 에서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울부짖죠. 그때 뭐라고 울부짖냐면 라카 베라카, He took away my blessings. 그가 나의 축복을 빼앗아갔다라고 라카 베라카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으로 야곱이 형 에서에게 형님, 라카 베라카, take these blessings, 이 축복을 받아주세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지금 단지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뇌물을 갖다 바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형에게 빼앗아냈던, 속여서 빼앗아냈던, 팥죽을 팔아서 형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빼앗아냈던 그 축복을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내려놓음이죠. 자기가 평생 추구하고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끝까지 움켜쥐려고 했던 그것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조그마한 욕심 하나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분이엘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베델의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래서 베델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베델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 좋죠.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의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 나의 자아가 꺾어질 때까지 나와 밤새 씨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글쎄요, 노땡큐입니다. 그저 베델의 하나님으로만 남아주실 수는 없나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려고 한 결과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이엘을 통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없습니다. 분이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고 진짜 우리의 진정한 영광스러운 데스티니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꺾인 사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은 이제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군대가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 주시든지 말든지 그냥 주께서 하시는 대로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데스티니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에서를 통과하지 못하는 한 야곱의 데스티니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에서는 누구입니까? 아니, 당신에게 있어서 에서는 무엇입니까? 에서를 통과하는 것은 에서보다 강한 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이엘에서의 씨름이 에서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분이엘의 밤을 지나셨습니까? 환도뼈가 탈골된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다리를 절고 있습니까? 성도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분이엘을 통과한 흔적입니다. 자, 이 분이엘의 씨름의 세 번째 본질은 정체성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이 씨름 끝에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대목이에요. 이 성경의 또 다른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이 야복강의 씨름 직전에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처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곳 하란에 올 때는 내가 빈손이었는데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지금은 내가 이 엄청난 가족들과 이 엄청난 가축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처음 드렸던 기도와는 수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베델에서는 하나님과 협상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이거 해드릴게요. 이게 야곱의 기도였다면 지금 야복강 직전에 야곱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너무 훌륭한 기도였죠.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시죠? 그것은 회개입니다. confession, 자기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 고백이 빠져 있었어요. 자기 죄에 대한 고백. 그런데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네,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 또는 움켜쥐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욕심장이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라는 자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존귀한 자기 자아 정체성, 내가 존귀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고상하고 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저열하고 쓰레기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울의 아주 명문 여대를 나오시고 또 한국의 아주 대기업의 지점장님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거기 그 제자 훈련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자기 이제 쉐어링 나눔의 시간을 하면서 그러더래요. 자기는 여기 이민 와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는 교회를 안 다니는 이제 그런 불신자였었죠. 그런데도 자기는 학교 대학 다닐 때 한 번도 미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미팅도 안 하고 뭐 친구들이랑 나이트클럽 이런 데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렇게 조신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느냐고.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사실은 그게 좀 부끄럽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입학하기 전에 그 3개월이 인생의 골든 타임이잖아요. 아무 스트레스 없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근데 그 골든 타임에 할 일이 없어갖고 집에서 빈들빈들 하고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야, 너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점이나 치러 가자. 그리고는 저 미아리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한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딱 자기가 그 점집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그 점쟁이가 자기 얼굴을 보더니 탄복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오, 국모가 될 상이로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퍼스트 레이디. 국모가 될 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장차 국모가 될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신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학 들어가서 미팅 한 번을 못했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한 번을 못 가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가 국모가 되어서 TV에 나왔는데 어제 내가 어디 나이트클럽에서 놀던 애인데 제가 내가 선봤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체신을 지키기 위해서 뭐 미팅 한 번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물론 그 당시로 봐서 절대로 그분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뭐 청와대 주인이 되실 그런 가능성은 일절 없어 보이시는 그런 분이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가 자기 삶의 그 질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사기꾼이다. 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이다. 온갖 위법과 탈법 저질러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거 가져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야곱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너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통치함,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 여러분, 이 분이엘의 씨름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씨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옛 자아는 나는 야곱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돼요? 저는 못 돼요. 자격 없어요. 아니야,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으로 불리우면 안 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스스로 내면 속에 있는 그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하나님의 존귀한 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치열하게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밤을 새워 씨름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그 치열한 씨름의 결과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야곱이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며 자아를 꺾은 것처럼 그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아를 내려놓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승리하심으로써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기타를 치면서 직접 노래를 부르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시험 드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하신 분의 노래를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조준모 씨의 노래인데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자,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바뀐 경험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불러볼까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틀어주세요. 나의 정체성이 어떠하였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변화된 정체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이름의 전쟁입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의 전쟁입니다. 둘째는 내 이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창조주이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구원자 메시아이십니까? 예수 이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영원한 왕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이 영원하신 왕 앞에서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기꾼 야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고아입니까? 아들입니까? 거절입니까? 용납입니까? 창기입니까? 신부입니까? 원수입니까? 연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신부라고 불러주시고 나의 연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자기의 자아를 꺾는 씨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는 씨름, 그 씨름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도 그 분이엘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분이엘의 씨름을 통과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분이엘의 씨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밤을 새워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아를 꺾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에 헌신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야곱이 브니엘 이후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처소 이전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이번 주 3주째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카톡방에 전체 카톡방에 올라온 링크에 클릭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기도 시간을 이렇게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0분 또는 그 이상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11시에 우리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교회 이전을 위한 특별 중보 기도회로 모이는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 20분부터) 40분간 정원 대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우리 또 간단하게 정원 나눔 하신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도 우리 창조과학자 김명현 교수님과 함께하는 수요 아카데미가 열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도 우리 마라나타 정원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2주간 독일과 파리, 프랑스 그리고 영국을 다녀오게 됩니다. 일과 휴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제가 공식적으로 휴가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다음 주에 특별히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현수 목사님이신데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형수들과 또 무기수들 또 많은 구치소에 있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선교하시는 아주 특별한 간증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다음 주에 오셔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많이 오셔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특별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생명의 삶 9월호를 여러분 오늘 다 구입하셔서 또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귀한 또 분이 계신데요. 우리 주디 장 장로님이십니다. 미국 뉴욕에서 오셨고요. 우리 주디 장 그 장로님께서는 4년 전에 저희 아내가 그 카네기 홀 콘서트를 하러 갈 때 그 연주자들과 또 저희 아내가 다 미국에서 공연 비자를 받아야만 했는데 그 비자 받는 일을 이 프로보노로 이게 그렇게 헌신해 주셔서 다 비자도 받아주신 아주 뉴욕 지역의 가장 유명하신 그 이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잠시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베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분이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